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신명기 23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3장 이 내용은 크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자가 누구신가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진중에서 성결할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하 15절부터 25절까지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신뢰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순결과 성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장 전체 사실은 그 배경에 흐르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자들과 그리고 거룩한 장소에서 그 성품에 합당한 일들을 진행을 하시는 내용이 신명기 23장 이 내용에 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23장 1절부터 지금 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네 부류의 사람이 소개하고 있고, 또 한 부류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장 1절, 2절, 3절, 4절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누군가 하는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 1절에 고한이 상한 자, 그리고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암몬 사람 그리고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는 네 부류의 그런 어떤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총회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총회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부르심 가운데 참여하는 모이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이 참여하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총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내용을 우리가 두 군데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19장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런 내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시는 그런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 가운데 나온 그런 어떤 자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자, 신명기 우리 18장 잠깐 뒤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총회의 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모임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어떤 모임을 총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호렙산, 다른 말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갔을 때, 그때를 총회의 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신약 성경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히브리서 12장 2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장자들의 총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총회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 나가는 그런 모임을 바로 총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여호와의 총회,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를 오늘 신명기 23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1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지 못할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죠, 고한이 상한 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음경이 잘린 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고한이 상한 자, 그리고 음경이 그런 어떤 잘린 자가 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을까? 하나님 앞에 나가 왜 예비할 수가 없을까 하는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22장에서부터 계속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사실은 우상들로 가득 차여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런 가증한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자들과 철저하게 구별될 삶을 살 것을 우리가 22장 내용을 통해서도 계속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고한이 상한 것, 이 내용은 뭔가 사건 아니면은 사고,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고한이 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고한이 상한 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명 성전넷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몸을 이렇게 해하는 이런 자들을 이게 일컬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음경이 잘린 자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어떻게 하면은 더 열정적으로 이렇게 섬길까, 그런 우상 숭배, 그런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담하는 그런 어떤 자들을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씨를 사실은 생산하는 기관이 고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씨, 이 자체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는 자, 동시에 음경이 살린 그런 어떤 자는 이제 더 이상 생식 기능 자체가 단절된, 절단된 그런 어떤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그런 어떤 후손들을 이어갈 수 없는 공통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요한일서 3장 이 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씨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씨 자체가 없는 거고, 그 하나님의 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씨를 통해서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단절된 이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제 정말로 나 자신을 전적으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내용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이제는 힘의 원천이 돼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 그 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그런 자라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어떤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씨를 소유한 그런 자인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지 구약에서는 이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해야 될 것을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신약의 명령은 뭡니까? 바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씨를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씨를 잊지 못하는, 아니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그런 자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총회 앞에 지금 들어설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절입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동일하게 2절 사생자, 이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생자 그러면 이것은 모든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잉태된 그런 어떤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로 태어난 것이 아닌 그런 모든 자들을 사생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곳에는 이제 이러한 우상 문화로 이렇게 가득하는데 그 우상 문화는 뭡니까? 굉장히 음란한 문화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을 굉장히 흥분시키기 위해서 남창, 여창 그런 어떤 자들이 아주 음란한 행위를 진행을 하는데 그런 속에서 태어나는 그런 자를 사생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근친 상간으로 같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는 그런 자들을 사생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한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뒤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10이라고 하는 수는 만수, 가득 찼다 해서 만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10대까지라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되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도 중시 여기시지만 뭐요? 그 사실은 동기 그리고 가장 그 근원을 우리 주님께서 중시 여기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불법적인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맺어진 그런 열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고 찾으시는데 이제 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면은 정말로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아니면 우상들을 섬기는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나오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 우리 주님께서 자꾸 찾으시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이 내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위해서 이런 본질에서 벗어나 버린 아직 이제 미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그런 어떤 자세로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타나는 내용이 3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것을 2절과 3절 사실은 그 의미적으로는 같아요. 모압과 암몬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은 출발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알겠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과 그 두 딸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잉티한 그런 족속이 암몬 족속이고 모압 족속이에요. 근친 상간으로서 나타나는 그 이제 민족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들 역시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10대뿐이라 아니라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죠.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뭐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애굽에서 나올 때 영접하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후에 첫 번째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의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뭐하게 하였다? 저주하게 하였다.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뇌물을 줘서 저주했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뭐하는 자입니까?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복이 아닌 뭐예요? 저주를 받게 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자들, 이런 자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이렇게 들어오지 못할 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어떤 자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그런 네 부류의 사람 하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믿음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 자체가 없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이제 문화 명령과 대위임 명령 이런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자들,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제 아무리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서 원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내용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거짓, 사실은 이 주술사죠. 발람이라고 하는 이런 자가 불의의 싹쓸 위에서 저주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5절 내용을 보니까 발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셨다? 복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저주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5절 내용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3번 이렇게 강조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 너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한 자에게 뭐를 주셔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언약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발람은 그 복을 저주로 이렇게 저주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말, 저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저주를 복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은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 이 약속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집니까? 우리가 잘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 중에 창세기 12장 3절 내용을 보면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12지파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그의 출발점이 바로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의 약속은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신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요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그들의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평안함과 형통함, 이 내용은 언약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분복이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에게 평생에 이 평안함, 형통함을 구하지 말아라, 그들과 관계가 없다 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평안과 형통,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을 주시되 끝까지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오늘 또 우리가 언약을 근거해서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7절 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이유는 내 뭐가 되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형제가 어렵게 하기도 해요. 힘들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그 본질은 형제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유는 내가 그의 땅에서 뭐가 됐기 때문에요? 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43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60만 3,550명. 그랬으니까 많게는요 200만 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기근을 피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큰 민족으로 사실은 세운 그런 사람이 애굽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 그들의 3대 후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뭐한다?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군데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이에요. 이사야서 19장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계시하시기를 원하세요. 알리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운하고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애굽조차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반드시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징계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고치시는 회복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고 그들을 고쳐주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마지막 메시아가 도래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절도 보세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고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요 애굽 사람은 아수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뭐 한다는 겁니까? 경배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온 이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온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지신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 이 내용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때 그 당시에 얼마나 우상 문화가 만연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과 구별되는 그런 삶, 그런 자들은 결단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애굽 사람, 에돔 사람 이런 자들은 3대 후에 반드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56장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5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메시아가 이제 구약 아닌 이 신약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인들 그 내용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
3절 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라.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뭐예요?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나를 백성 중에서 갈라내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훗날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자 전혀 사실은 구원의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 아니에요. 신명기 관점으로 본다면. 그런데 그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왜 근거가 뭐냐?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고자예요. 그러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 그 내면을 봤더니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겉으로 무슨 성불구자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장애인이 된다든지 이런 자가 문자 그대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아니라는 거죠. 그 중심을 우리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여기에 이방인과 고자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하면서 크게 두 가지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 중에 첫 번째가 5절입니다. 자,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과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준다.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겠다. 이 내용은 뭡니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뭐예요?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대상이 누굽니까? 이방인 그리고 고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신명기 23장에서는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이사야서 56장에서는 아니다. 그들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기념물이 되게 하겠다. 이름을 되게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 그 얘기는 선민 보장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돼요. 자, 근거가 왜 그렇습니까? 5가지 조건을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두 번째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세 번째 나의 종이 되며,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 더럽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냐고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뭐하게 할 것이다? 기쁘게 할 것이다. 그들의 번제, 그들의 희생을 나의 단에서 기꺼이 뭐하겠다는 거예요? 받겠다는, 제사를 연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명기 23장에서는 총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이후에는 아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겠다. 왜냐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만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는 고환이 상한 자, 그리고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런 모든 사람 다 포함하는 모든 만민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주님께서 구별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이 예수 생명이 있느냐,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구약 성도가 되겠죠. 그리고 또 모아 신약 성도들을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리라.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음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예배할 자가 누군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누군가를 구별 이렇게 하시면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찾으신다 말씀하시고, 그 예배하는 자를 누구로 오늘 선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러는 자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하나님 총회에 또 이렇게 들어오지 못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하시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또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그리고 고자도 모두도 다 하나님 앞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씨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찾고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예배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